오늘 8월의 네 번째 주일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오늘 그 7번째 시간으로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좋은 교회,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며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더 좋은 교회는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차례대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6번에 걸쳐서 이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예배의 성공은 바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바로 서로가 서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 연결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섬겨야 한다. 그리고 그 섬김의 기초에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매일 같은 실천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축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그 사랑의 핵심, 우리들의 더 은혜로운 교회,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그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의 그 사랑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엠스카 펫이라고 하는 위대한 기독교 정신의학 의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감은 사랑의 핵심이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공감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 속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공감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마다 이 다른 단어로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마다 그 사랑의 모습이 담긴 단어들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저에게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 이분들의 사랑의 표현은 뭐냐면 밥이었어요. 밥. 언제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를 볼 때마다 밥 먹었니? 그리고 밥 잘 먹어라. 돌아보면 이분들에게 있어서 그저 사랑은 뭐였냐면 밥이에요. 밥 잘 먹어라. 밥 먹었니? 돌아보면 이분들에게는 그게 사랑의 표시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시대들의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분들의 사랑의 표현은, 사랑의 모습은 좀 지나친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랑의 표현을 호구조사로 해요. 그래서 올해 나이가 몇 살이니? 결혼은? 취직은? 근데 이분들은 그게 일종의 자신들의 사랑의 관심이고 뭔가 내가 관심 있다라는 것을 그 호구조사를 통해서 표현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그냥 그 시대에 그분들이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가만히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이 젊은 사람들의 이 사랑의 표현은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들은 그냥 공감해 주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아프면 참 아프겠다. 그냥 힘들면 힘들겠구나. 슬프면 슬프겠구나. 그냥 그렇게 그냥 그들의 있는 감정,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함께 공감해 주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랑의 모습은 아닌지, 결국 오늘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바로 이 공감하는 것, 이 공감에 달려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는 결국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교회를 만들고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더 공감해주는 그런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요청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보다도 공감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먼저 쉬운 성경에 보시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신다. 이때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저는 이게 한글인데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동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중 부정이니까 뭐예요? 이건 아주 강하게 동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뭐 하시는 분? 아주 강하게 뭐예요? 동정하시는 분. 이때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언어로는 파토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이게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예요. com이라는 함께라는 단어와 패션이라는 단어, 슬픔, 고통, 함께 슬픔과 고통을 느낀다라는 바로 그런 표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함께 느끼시는 분. 예전에 개역 한글은 더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이건 또 뭔 소리인지. 체휼이라는 말이 도대체 뭔지. 체휼. 말 그대로 뭐예요? 이 몸체자, 휼자는 뭐냐면 느낀. 그러니까 몸으로 함께 느낀다. 그러니까 체휼이라는 단어는 이게 성경의 언어로는 이 숨파세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파생한 영어 단어가 뭐냐면 sympathize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함께 한다, 일치한다, 뭔가 공감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고 함께 느끼고 계시고 그것을 몸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사건이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 바로 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감의 하이라이트 절정이라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에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줘야 되고,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공감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오늘날 세상이 원하는 교회는 바로 이처럼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주는 그런 공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상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공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서로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와 같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함께라는 단어와 서로라는 단어, 그리고 같이라는 단어, 이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서로 함께 같이, 바로 이것이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공감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이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서로 함께 같이 하며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우리 교회 안에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아무도 혼자 웃지 않는 그런 은혜 가운데 공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좋은 교회는 은혜가 공감으로 이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공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로마서 12장 15절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마음을 같이 하며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공감으로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 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며 무슨 일이든지 뭐예요?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며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감하는 것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공감한다는 것은 마음을 먼저 같이 해줘야 돼요. 마음을 함께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 뭐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이 같이 가야 돼요. 자, 우선 마음 없이 함께 하는 것도 진정한 공감이 아니에요. 반대로 마음이 있는데 함께 하지 않는 것도 진정한 공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공감은 우선 마음이 하나 돼야 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함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의 시작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오늘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쉬운 성경에서는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은혜로웠던 교회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예요.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 보시면 이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로웠던 초대교회는 서로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초대교회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더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모였더라.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 서로 함께하는 교회, 무엇보다도 뭘 해야 돼요?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마음을 같이하며 함께해야 합니다. 실제로 공감이라고 할 때 이 공감이라는 한자, 이 한자를 보시면 공감이라는 한자가 무슨 뜻이냐면 서로 함께 온 마음을 함께 하는 것. 그게 공감이에요. 공감이라는 단어는 서로 함께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공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공감하는 사람, 공감하는 교회가 될 길을 원한다면 그 공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우리들의 마음이 서로 마음이 같이 하고 마음이 함께하는 일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솝의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이 좋은 4마리 황소가 있었어요. 이 4마리 황소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항상 풀을 뜯었고 항상 위험한 일이 생기면 힘을 모아 그것을 헤쳐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4마리 황소 옆에 그 황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아무리 사자가 이 힘이 있어도 4마리 황소가 함께 있을 때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이 황소를 잡아먹을 궁리를 하다가 한 가지 꾀를 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 4마리 황소 중에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데 조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그때 사자가 잽싸게 그 떨어져 있는 황소 한 마리에게 다가가니까 이 황소가 갑자기 놀라는데 이 사자가 조심스럽게 가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야, 너 알아? 다른 황소들이 그러는데 너가 너무 풀을 혼자만 많이 먹어서 너가 싫다 그래. 이렇게 이제 혼자 있는 황소에게 가서 막 그렇게 너가 다른 황소들이 너를 흉을 보더라 막 그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날 보니까 다른 황소가 또 혼자 있는데 그때 사자가 또 이번에 가서 그 황소에게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들으니까 다른 황소들이 너의 뿔이, 네가 가진 그 뿔이 제일 못생겼다고 그 뿔을 막 욕하더라. 또 다른 황소에게 가서는 말하기를, 야, 네가 덩치가 가장 작고 네가 제일 못생겼다고 다른 황소들이 너를 흉보더라. 그리고 또 다른 황소에게 가서는 진짜 맛있는 풀이 나는 언덕을 너한테만 알려주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알린다고 그렇게 하더라. 근데 이렇게 이 사자가 각각 4마리 황소에게 가서 이제 그 황소들에게 가서 모함을 하고 불신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 4마리 황소의 마음이 나눠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반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들이 서로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4마리 황소가 각각 이렇게 헤어졌더니 며칠 지났더니 사자가 차례대로 하루에 한 마리씩 이 4마리 황소를 잡아먹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솝의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뭘 가르쳐줘요?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고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할 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사단 마귀가 지금도 뭐예요? 우는 뭐와 같이?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예요? 틈을 보면서 계속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나뉘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우리들을 모함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나눠지게 하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 속에 와서 속삭이고 우리 안에 그 말을 듣고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마음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공감하는 마음이 아니라 반감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반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마음이 나눠지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공감하는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식어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사단 마귀가 그 가운데 틈을 타면 어떤 일이 일어나대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반감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자꾸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에 반감이 생겨요. 그냥 그 사람만 보면 마음에 막 미운 생각, 막 싫은 생각. 그래서 마음속에 뭐예요? 공감하는 마음이 아니라 반감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말씀이 내 안에 공감이 돼야 되는데 자꾸 뭔가 말씀이 반감이 되면 뭐예요? 이 말씀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서로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할 때 우리는 서로 공감하는 사람들,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공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로마서 12장 15절은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며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라. 쉬운 성경,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는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뭐하라고요? 슬퍼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더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슬퍼하고 누군가가 웃고 있으면 뭐예요? 같이 웃어주고 누군가가 울고 있으면 뭐예요? 그냥 같이 눈물을 흘려주며 함께 울어주는, 여러분, 그게 예수 잘 믿는 거고요. 여러분, 그게 사람 사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 시대를 보니까 정말 너무 악한 시대다.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한 세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세대가 악해져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함께 기뻐할 때 서로 기뻐해 주지 못하고 누군가가 애곡해야 될 때 함께 울면서 통곡하지 않는 이런 시대를 가리켜 뭐예요? 이런 시대를 뭐예요? 바로 악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뭘 잃어버려 갈까요? 우리 안에 서로 공감하는 능력, 공감하는 것들, 머리는 좋아지고 실력은 있는지 모르지만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점점 사람들이, 저는 안타까운 게 너무 차가워지고 너무 사이코패스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요, 여러분, 사이코패스, 사페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이 사이코패스들은요, 여러분, 다 울고 있는데 혼자만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지금 다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데 뭐예요? 혼자만 거기서 뭐예요? 씩 웃고 있으면 그게 바로 사이코패스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기쁘고 즐겁고 웃고 있는데 혼자만 뭐예요? 그냥 인상 쓰고 있고 혼자만 막 그냥 뭔가 불만 가득하 있고 그러고 있으면 뭐예요? 그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그런 사람 하나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눈물 흘리고 있으면 뭐예요? 가서 그냥 같이 안아주며 함께 울어주고, 누가 옆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뭐예요? 같이 맞장구 쳐주면서 나도 기뻐, 너무 기뻐.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요? 자꾸 내 안에 누가 기쁘다 그러면 나는 배가 아파. 누가 슬프다 그러면 나는 괜히 속으로 기뻐.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요? 저는 4주 동안 우리 교회 여성도들이 말씀 기도 모임을 하면서 정말 함께 이 저녁에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일단 제가 인도를 안 해서 쉬어서 너무 은혜를 받았고요.
너무 좋았어요. 예. 저랑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 우리 부목사님들은 애들만 보고 저는 그냥 옆에서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요, 그거보다 더 은혜를 받았다는 건 진짜 젊은 애기 엄마부터 직장 끝나고 바로 와가지고 애기 맡기고 그냥 거기서부터 또 70, 80 되시는 권사님들까지, 그냥 그 권사님들도 그냥 한다 그러는데, 그냥 권사님들이 우리 사모님이 인도하신다는데, 우리 젊은 엄마들이 한다 그러는데 그냥 내가 가서 함께 그 자리 지켜줘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함께 해주는데 제 마음에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함께 해주려고, 그 자리에 함께 해주려고, 그냥 거기서 내가 기도의 힘을 좀 보태주려고 그렇게 함께하는 그 자리를 보니까 여러분, 제가 눈물 나도록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를 만든다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조금 느껴주고 함께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하면서 지금 그 사람이 기뻐할 때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누가 이 사람이 슬퍼하고 이 사람이 눈물 흘릴 때 나도 함께 눈물 흘리고 나도 함께 슬퍼해주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 공감할 때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요, 공감해 줄 때 치유가 일어나고요, 공감할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요. 어느 날 어떤 신문에 보니까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유명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분 특징이 뭐냐면요, 환자가 오면 이 환자에게 그냥 공감해 준다. 그러니까 저도 의사를 만나는데 어떤 의사 보면 혼내요. 막 혼내. 그러면 가서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병도 다 더 악해지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의사는요, 그냥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막 그냥 같이 하면서 저도 이런데 그러면서 그러면요 괜히 막 힐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명의가 된 건 다른 게 없더라고요. 물론 실력은 기본이지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거기다가 뭐예요? 그냥 같이 맞장구 쳐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해가는. 우리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맞는 얘기하는데 그냥 두드려 맞은 것 같은.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맞는 말을 하는데 상대는 두드려 맞았어. 여러분, 그게 맞는 걸까요? 그게 맞는 걸까요? 정말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정답을 주고 해답을 주고 그 문제를 풀어주기보다는 뭐예요? 그냥 함께 들어주고 함께 그냥 옆에서 울어주고 그냥 함께 옆에서 품어주는 사람.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함께 그 문제를 품어주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진정한 공감의 사람은 누군가 비를 맞을 때 그 옆에서 함께 그 비를 맞아주는 사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오헬리라고 하는 단편 소설의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험상궂은 강도가 이제 잠자는 부부가 있는 집에 쳐들어와 시퍼런 칼을 들고 들이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가 그 두 부부에게, 잠을 자고 있는 두 부부에게 두 손 들어, 두 손 들어. 엉뚱한 짓 하면 죽인다. 이 겁에 질린 부부가 갑자기 들어온 이 강도가 칼을 들고 이 죽인다고 하니까 두 손 들라고 하니까 두 손을 탁 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한 손만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손만 들고 벌벌벌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강도가 화가 나가지고 내 말 안 들려? 두 손 들라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오른쪽 어깨가 신경통입니다. 제 오른쪽 어깨가 신경통이 심해서 제가 이 오른손을 들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강도가 이 목소리가 작아지더니 신경통이라고요? 아픈 지 얼마가 됐어? 나도 신경통이었는데 얼마나 아파요? 그러더니 갑자기 강도가 지가 강도인지도 모르고 칼을 내려놓고 이 남편과 밤새도록 얼마나 아팠느냐고, 그리고 아픈 지 얼마 됐냐고, 근데 나는 이런 약을 먹고 이런 운동을 했더니 내 신경통이 낫다고. 그렇게 밤새도록 두 사람이 뭐예요? 화기애애하게 신경통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날이 밝았다는 거예요. 강도가 그제서야 내가 강도였던 걸 깨닫고 그 남편을 안아주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하며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오헨리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강도와 신경통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공감은요, 공감은 내 손에 들고 있는 칼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푸는 거, 그 사람의 옷을 벗기는 건 매서운 바람이 아니라 때로는 함께 공감해주는 따뜻한 우리의 공감이 아닐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공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공감의 마음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그런 공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를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공감이 많아질 때 우리 안에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공감을 통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감하면서 서로 함께 같이 울어줄 때,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때 우리는 그 공감을 통해서 서로 연대하고 서로 결속하게 돼요.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이 지금 아파하는 그 사람과 더 같이 연대할 수 있고,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지금 이 아파하는 사람을 내가 좀 더 도와줄 수 있고 함께 안아줄 수 있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를 이 시기와 질투를 물리치고 우리를 더 연대하게 하고 더 결속하게 만드는 그런 공감의 힘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 2절, 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계시고, 내가 지금 울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울어주시고, 내가 기뻐할 때 나보다 더 기뻐해 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내 옆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며 하나님 나를 공감해 주시는 그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며 우리 주님 안에서 지금보다 더 마음을 같이하며 함께하며 서로를 공감하며 더 아름다운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성도, 은혜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공감해 주시며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모든 일에 함께하며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며 서로 공감함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서로를 치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더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정말 겸손으로 서로를 동정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며 공감하는 그런 더 좋은 교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